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본문으로 누구를 복되다 하는가, 누구를 복되다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라고 하고 시련이라고 하고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해요. 그것이 연단이 되고 하나님의 훈련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연단이고, 의인의 고난이 많다고 있습니다. 시편 38절에 보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의인입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 속에서 죄 짓고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산다면 고난당할 이유 없습니다. 고난당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버려요.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 나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더 크게, 저와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쓰기 위하여 군인은 훈련소를 통과하지 않고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쓰시려고,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복을 주면 다 세어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믿음이 연단되어지면 복받을 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곳에 복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 결코 고생은 되겠지만 저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단련시켜나가는 과정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요즘 말하면 귀한 아들입니다. 마음 보시죠. 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부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11명의 아들은 양을 치고 밖에 나가 일할 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서 형님들 일할 때 아버지 사랑받고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쓰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아들을 그대로 데리고 총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국의 총리입니다. 그 일국의 총리를 가정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귀하게 자라난 그 아들을 어떻게 총리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총리 사관학교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 사관학교를 가기 위해서 처음에 애국의 보디발 장군의 조문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 장군이, 보안이 이 인물이 보면 다른 거예요. 마당에 지시를 해도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일하고 달리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열심히 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총으로 삼은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보디발의 장면은 부인의 누명으로 감옥에 가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할 일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은 다 나 억울해요, 나 억울해요 하지 않고 그대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가는 가주장이 이 장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모든 권한을 그에게 맡기잖아요. 그런데 지내고 보니 그 보디발 장군의 그 감옥이 어떤 주짓들이 와 있어요? 바로왕의 주짓들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보디발 장군의 그 감옥이 애국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을 배우는 학교가 됩니다. 임금의 주짓술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보디발 장군의 그 집안의 감옥이 애국 왕, 바울 왕의 주짓술로부터 나라를 경영하는 그러한 지혜를 배운 기간이었습니다. 결코 2년이라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가정집에 총무하던 사람을 일국의 총리로 시켜보면 운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2년 동안 바울왕의 그 주짓술로부터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이 가정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고이 자랐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 종으로 발려가는 누명으로 감옥까지 가서 만드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귀하게 총리로 쓰기 위해서 그러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원찬 십자가가 있나요? 여러분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혹시라도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습니까? 그러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가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마운 것은 감당할 것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그 어려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어서 지칠 것 같지만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불평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망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어떠죠? 길이 참지를 못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오래 참으라고 했는지 7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이렇게 참아. 예수님이 가셔주실 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참는 것을 참는 횟수를 정해놓았습니다. 30번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10번까지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해요? 나에게 비상으로 참았다고 내 10번이나 참았다고 하면서 분내고 야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어디까지 참으라고 해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데까지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는데 우리도 끝까지 참으라는 것이죠. 참 그게 어렵습니다. 올라오잖아요. 부하가 노아만 올라올 때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나를 이기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나를 이기는 것. 분낼 때 이기는 것 어렵고요. 제가 보통은 3시에 일어납니다. 3시에. 그런데 피곤해서 일어나는 3시에 일어나는데 진짜 미리 일어나도 되거든요. 시간은요. 그래서 알람 4시에 맞추고 눕습니다. 눕자마자 알람을 눕니다. 뭐야? 하고 보면 잘 동안 1시간 1초만 자. 그럴 때 나를 이기고 일어나는 것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이기면 다 이길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나를 이기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참을 수가 있는가? 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참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십시오.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찾고 마음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들이 참을 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강림하시니 가까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오셔서 나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눈물이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만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오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땀을 닦아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문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기의 양무리를 가끔씩은 깊은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양들 입장에서 보면 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가? 양들은 불만이죠. 그곳이 깊은 사랑에 넘치는 골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목자는 사랑하는 양들을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는가?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목자는 알거든요. 이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풀을 쫓아다니고 쉴만한 물가가 나오니까 목자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깊은 골짜기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사망의 깊은 골짜기 같지만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쉴만한 물가가 나오고 푸른 초장이 나온다는 것 믿으시구나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은 앞을 볼 수 없지만 목자는 쉴만한 물가가 나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나기 때문에 양들은 모르지만 목자가 양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아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우리의 귀에다 대고 날마다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런 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깊은 골짜기 같지만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나오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면서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시간이 지나고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서 깊은 골짜기 일일지라도 지금 참으시고 지금 인내하시고 지금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십자가가 있습니까? 길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가 자기를 못 박아놓은 만큼 너 죽어라! 하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루어다 하시면서 물바퀴를 다 쏟으시는 것.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가 성령으로 되는 것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천주교에서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요? 천주교에서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 뭐라고 해요? 고해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들으시고 서성부서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용서받아요. 그렇게 신부가 용서를 받았으면 예수님이 뭐하기 십자가에 못 박게 됐냐고요.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길이 참으시고 우리가 참아야 할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하면서 농부가 인내하고 참는 것을 농부를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모델을 농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에게 배울 점이 무엇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농부가 참을 줄 아는 거예요. 참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른 비가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 사이에 내리는데 이 이른 비가 흙을 부드럽게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늦은 비는 주로 3월과 4월에 내리는데 이 늦은 비는 작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곡식이 자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이른 비를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는 정말 참을성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서 9월까지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기간을 참아야, 인내해야 10월에 내리는 이른 비를 통해서 흙이 부드러워지고 3월,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를 통해서 작물이 자라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조기를 견디지 않는 농부는 아름다운 주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 아픔을 견디고 수고의 땀을 흘리며 기다립니까? 농부는 땅에 나는 열매를 바라고 참고 기다리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귀한 열매를 따기 위해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농부의 참을성은 열매가 하룻밤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부가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농부는 엄청난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한 톨을 얻기 위하여 씨를 뿌리고요.
모진 비바람을 참아야 되고요. 온유를 땡볕을 견디어야만,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그러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열매를 따기 위해,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서. 농부는 참을 줄도 알지만 기다릴 줄도 아는 거예요. 인삼은 심어놓고 몇 년이 되어야 최상품이 되죠? 6년. 그 6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작물이 자라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심어놓고 급하다고 3년 만에 4년 만에 따버리면 최상품의 인삼을 수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놓고 싹이 텄나 안 텄나 날마다 파보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파보면 그 씨앗은 싹이 트지 않을 거예요. 뿌려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싹이 나기까지. 그리고 싹이 나면 자라라고, 빨리 자라라고 뽑나요? 뽑으면 다 죽겠죠. 자라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줄기가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땅 위에서 뽑아 올리는 농부는 없어요. 기다립니다. 그렇게 극성 키운다고 잘 자라는 작물이 아니죠. 농부는 땀을 흘리면서 죄를 다해 수고하지만 그 결과는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하신 하나님, 따뜻한 햇볕을 주신 하나님, 농부는 뿌리는 데까지, 땀을 흘리는 데까지, 그러나 그 작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때가 되면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조바심을 느끼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농부의 인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의 인내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농부는 모진 비바람도 참습니다. 온열, 뜨거운 땡볕도 참습니다. 견딥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도 참습니다. 참는 이유는 딱 하나, 귀한 열매 바라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는 것입니다. 농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결코 서두르지 않아요. 시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날짜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조급하지 마세요. 성질이 급한데 정말 되도록이면 더디 가려고 합니다. 천천히 가려고.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있죠. 차라리 늦게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조급하게 서둘러서 잘못 간 방향 되돌아온 것보다는 빠를 거예요. 천천히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절한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되 최선은 다하라.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구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다 없어요.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 것은 건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무화과 나무가 구성치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약점은 정말 저 참지 못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입니다.
참지 못하고 성질 급한데 성품을 내가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천천히 가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일을 서두르지 않으려고 하고, 청소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꼼꼼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 성품은 빨리 하고 다른 거 해야 되는 성품인데 되도록이면 천천히, 눈을 크게 뜨고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으려고 서두르다 보면 꼭 빠지거든요. 그것이 저의 약점이란 말입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내가 나를 아니까 되도록이면 천천히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강점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실패했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나요? 이때야말로 우리가 참아야 될 때예요.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애굽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빨리 지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 가자!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방법은 먼저는 구름 기둥이 떠올라야 돼요. 구름 기둥이 떠올라야 짐을 싸고 짐을 꾸리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지, 가는 사람 빨리 도착하자고 짐을 빨리 꾸려서 다른 박질해서 가는 그 과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말하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할 뿐이지. 아멘이시죠? 농부의 인내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뿌렸다면 싹은 납니다. 그걸 파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뿌려서 흙을 덮었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지나야 뿌리가 나오고, 뿌리가 나온 다음에 싹이 나와서 나중에 그것이 줄기가 되고 잎이 나오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농부는 열매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수고를 하고 아낌없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지 못할 일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를, 여러분들을 생명 주기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험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마 죽기까지 험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농부의 참, 농부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귀한 열매, 하나님이 지금의 이 환경을 통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어떻게 연단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라 생각하시면서 참고 인내하고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내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걸 허락하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하도록 때에 맞게 힘도 주실 것이고 때에 맞게 돕는 자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욥기의 인내가 나오죠. 그러면서 욥기 13장에 보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가리라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 참으시고요, 인내하시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 했으니 우리의 결국은 승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실 분 아멘. 아멘. 인내하실 분도 아멘.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찬송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